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청년부 예배 오신 청년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오도 청년들 가운데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영을 회복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찬양하면서 좀 우리 마음을 우리 예배를 위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결국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나의 영원한 소원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아름다움에 사는 것이 나의 영원한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러, 하나님 예배하러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게 어려울지라도 주님 나의 손 잡아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즐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시네.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다 함께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여러분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나의 삶이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의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삶 속에 찾아와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대시건 나의 마음대로 살았던 내 인생 정말 주님을 만나 정말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님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듣는 게 허락하셔서 전사님을 통해 듣는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우리 영의 회복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들어주시고 네, 화면 좀 바꿔주시고요. 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날을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삶에 가득한 분노와 원망과 아픔이 오늘 우리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은혜 가운데 소멸되고 승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또 오타를 냈어요. 그래서 48장이라고 지금 PPT에는 나가는데 49장입니다. 49장 5절에서 7절 말씀. 그렇죠? 제가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세기 49장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고 누구를 쓰지 않는가, 그 구별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제시하는 장입니다. 말하자면 창세기 49장은 어떤 황금 열쇠 같은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좀 더 지도력을 발휘하고 더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어떤 비결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49장에서 야곱은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놓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언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12아들을 한 명 한 명 균등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아들 5명을 자세하게, 상대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나머지 7아들에 대해서는 그냥 한 줄로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역시도 5아들에 집중하겠습니다. 5아들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7아들은 제가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할 때나 이럴 때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야곱이 집중적으로 다룬 아들이 그럼 누구냐 하면 첫째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그리고 둘째, 셋째가 있죠. 시므온과 레위. 그리고 넷째 유다. 그리고 요셉. 라헬의 아들 요셉. 이렇게 5명은 아주 핵심적인 인물들로 다루었습니다. 그 외에 남은 7명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히 다루고 넘어갔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르우벤과 유다를 비교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네. 지난주에는 하도 좀 지난번에는 번잡하기도 하고 이제 집중이 잘 안 돼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3절 4절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한 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치정 사건이 아니에요. 둘이 눈이 맞았다거나 이런 사건이라기보다는 르우벤이 이 집안의 지도자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야곱은 상당히 잘못된 선택들과 판단 때문에 12아들들과 아마 그 주위 사람들에게도 지도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르우벤이 이런 답답한 아버지보다는 내가 지도자를 하는 게 낫겠다 라고 대외적으로 선포한 사건이 이제 빌하와 동침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아버지의 첩과 동침함으로써 자신의 지도력을 이제 확고하게 세우는 그런 전력 또는 관습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압살롬도 다윗 왕을 쫓아내고 어떻게 하죠? 다윗 왕이 남기고 간 후궁들과 백주대낮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동침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다윗은 왕이 아니다. 자신의 여자를 지키지 못할 정도로 못난 왕이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지도력은 형편없어 라는 이야기죠. 르우벤은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재능,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탁월하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르우벤이라는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에요. 지도자가 될 만한 자질을 가진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자리를 탐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오히려 자기 힘으로 지도력을 얻으려고 하다가 망가져버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지도력은 은혜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조건을 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왜 조건을 안 봅니까? 간단하죠. 하나님 기준에
만족할 만한 사람, 만족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온 세상에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실 때는 오직 은혜로만 쓸 수 있어요. 아시겠죠? 이것을 르우벤은 몰랐던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훌륭하고 인격적으로도 멋지고 능력도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능력이 좋아,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지만 반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그렇게 빚어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시간 속에서 사람을 멋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멋져서 쓰임받는 게 아니고 잘나서 쓰임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너무나 멋지게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걸작처럼 조각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사람들 앞에 드러내시고 사용하시죠. 멋지죠? 여러분, 유다에게 말씀하신 예언은 이거 비슷해요. 이것을 잊어버린 에브라임 지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걸 잊어버린 에브라임 지파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장자 지파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언이 이제 49장 8절 말씀이에요. 49장 8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거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한다는 게 뭐예요? 장자다 이 말이죠. 장자한테 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시간이 지나면 에브라임 지파를 대신해서 장자 지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택하신 거죠. 반대로 에브라임 지파는 이기적으로 굴다가 하나님께서 버린 지파가 되었죠. 여러분, 르우벤과 에브라임 지파의 공통점을 아시겠죠?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 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고 사용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것을 많이 잊어요. 누가 제일 많이 잊을까요? 교회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잊어버려요. 왜?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한 걸 기억하거든요.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하고 내가 상대적으로 도덕적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오해를 합니다, 사람은. 내가 더 헌신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우리는 종종 하고 나는데, 내가 보기에 부도덕하고 상대적으로 나보다 못났고 도덕적이지 않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버리면, 복을 받아버리면 놀랍게도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혹시 해보셨나요? 아니, 마음 상할 게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상해요. 하나님, 저도 저 사람과 비슷한 문제로 기도하고 있었고 저도 저 사람처럼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저보다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도 않는 상대적으로 초신자 혹은 나보다 못한 사람은 왜 저렇게 은혜를 잘 받습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저의 기도에는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 혹은 불평할 때가 있죠. 자연스러운 거죠. 반대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사용하신다는 생각이 들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속으로 역시 나야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보실 때 나를 쓸 수밖에 없어. 나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나처럼 헌신한 사람이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물론 드러내진 않지만
혼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이 두 가지 태도 모두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서는 태도와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반응은 특별히 못된 사람 혹은 교만한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의 경향성이에요. 육신을 가진 인간은 자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가늠하죠. 그러면서 내가 이 정도니까 하나님한테 이 정도 복음 받아야 돼 라고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과 전투하는 것, 이 생각을 우리 삶에서 몰아내는 것, 이게 뭐예요? 신앙의 성숙입니다. 신앙의 성숙. 은혜로 반응하는 법을 연습합시다. 뭐든지 간에. 우리가 남들보다 더 삶의 복을 받을 때, 나에게는 어떤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나 손쉽게 해결되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축복하셨다라고 기억하셔야 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축복하셨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을 때도,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도 우리가 저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거다. 은혜다.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저 사람이 복을 받는 거다.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열등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열등감을 가지지 않고 건강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죠. 여기까지가 지난 내용이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자는 거였죠. 2주나 지났고 당시의 예배 상황이 너무 번잡하기도 하고 영상도 그래서 못 올렸어요. 음이 안 들려서,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못 올렸어요. 그래서 혹시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한번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게요. 오늘 본문 49장 7절, 8절, 9절인데요.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형제니까 당연히 형제라고 하시고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너희는 너무 잔인한 사람, 폭력의 도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내 호나 내 영광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야곱의 대사지만 이 말을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두 지파와는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내가 너희랑은 안 놀아 이 말이에요. 안 놀아. 나는 너희랑 같이 못 있겠어. 너희 너무 잔인한 애들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눌 거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버리겠다 이 말이죠. 끊어버리겠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너무 가혹하지 않아요? 이 책망이 저는 좀 가혹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르우벤은 근친상간을 저지른 악한 아닙니까? 그죠?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품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왜 레위와 시므온과 레위는 폭력을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좀 가혹한 것 같아요. 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성적인 죄악 혹은 지도력을 탐내는 죄악보다 하나님이 지금 이들이 저지른 죄악을 상대적으로 더 싫어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행한 일을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행했는지를 잘 알아야겠습니다. 저희가 창세기 34장에서
그 세겜 땅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절입니다. 창세기 34장 2절 말씀. 이 당시에는 야곱 족속이 베델로 가야 되는데, 야곱이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서원한 걸 지켜야 되는데, 야곱이 조금 신앙의 날라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가는 길에 하나님께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세겜 땅에 걸린 겁니다. 세겜 땅.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요, 가장 좋은 도시 중에 하나가 길르앗이고 또 세겜 땅입니다. 세겜. 굉장히 발달한 도시죠. 우리로 치면 뭐 한 3대 도시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단 아람이라는 촌에서 살던 디나가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디나가 이 땅 애들은 어떻게 치장을 하고 살까? 궁금해가지고 세겜에 놀러 간 거예요. 도시에. 마치 이런 거죠.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뭐 홍대나 강남 뭐 이런 데 가면 이렇게 궁금하잖아요. 서울 사람들 어떻게 이 패션 피플들이 어떻게 하고 지내나, 이게 궁금해서 이제 정찰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악한 이제 세겜이라는 친구, 추장이에요. 추장이 디나가 예뻤던 것 같아요. 디나에게 욕망을 품고 끌어들여서 겁탈을 해버립니다. 겁탈. 디나를 지키는 오빠들이 없었어요. 굉장히 문제죠. 디나 혼자 갔던 것 같은데 이제 수행원 몇 명하고 갔는데 이제 겁탈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겁탈한 이후에 디나가 마음에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상한 이 악한 일을 저질렀으니까 이거를 이제 책임을 지겠다고 나섭니다. 그래서 아빠 하몰에게, 야곱에게 찾아가서 나 이 디나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면 좋겠다. 아빠 좀 결혼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몰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결혼을 좀 시킵시다. 이렇게 하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이게 기가 찬 거예요. 아니 지금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인데 지금 건방지게 결혼을 지금 추진을 해?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합니다. 복수를 하려고. 15절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해라. 그러면 결혼할게. 지금은 결혼 못해. 하지만 디나랑 너가 결혼을 하고 싶으면 할례를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할례를 하면 한 일주일 못 움직이는데 특히 3일째 되는 날이 가장 움직이기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이 타이밍 러쉬를 하죠. 타이밍 러쉬. 그래서 타이밍을 잡아서 공격을 가요. 25절이죠. 제3일에 그들이 아파할 때,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을 기습합니다. 그리고 움직임이 둔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거죠. 남자를 죽였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을 전부 이렇게 살해한 이 사건, 이들이 분노한 자체가 잘못된 거였을까요? 성경은 이들이 분노한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저희 49장 6절 말씀인데, 제가 이제 볼드 해놨죠. 빨간색으로 볼드 해놨는데 핵심이 뭐냐면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그러니까 분노대로 한 게 문제예요. 혈기대로. 분노한 게 문제가 아니라, 혈기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분노대로 움직인 것, 혈기대로 움직인 것, 이게 너무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잔인하게 행동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악으로 악을 갚아주었습니다. 훨씬 큰 악을 저질렀죠.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겜 족속을 뭐 남자들은 다 죽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복수라는 게 누굴 살려두면 또 자기가 위험하니까 100번 양보해서 모든 남자들을 어쩔 수 없이 다 죽여야만 했다고 우리가 이제 뭐 받아들이더라도 이 사람들이 남자들만 다 죽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충격적인 진술이 있거든요. 창세기 34장 28절 2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가축과 재물을 전부 빼앗았어요. 이거는 복수랑 상관이 없죠. 그리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자녀, 처자식을 잡아서 노예로 만듭니다. 이거는 사실 복수 정도가 아니죠. 복수라기에는, 정의로운 복수라기에는 너무 그 정도와 범위가 과하다고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약하면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와 혈기를 따라서 행동함으로써 엄청나게 큰 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않는 분노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흩어버리실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레위 족속은 사용하세요. 왜? 레위 족속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반전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 족속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지만 시므온 지파는 따로 반전의 기회가 없었고 이 때문에 시므온 지파는 사라집니다. 흩어져요. 지금까지 여러분 저희가 야곱이 마지막 예언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장자권을 요셉에게 넘겨주었어요. 48장에서. 그런 이후에 49장에서는 루벤, 시므온, 레위에게 첫째, 둘째, 셋째 아들에게 왜 네가 아닌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너는 장자권을 얻을 수 없는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정해졌었던 뜻이라기보다는 너가 결격 사유가 있어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넷째 유다는 앞으로 장자지파가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는 지도자가 될 수 없는,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성품이 있었어요. 각자에게.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제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사람은 분노를 조절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분노를 조절해야 돼. 뭐 이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주제를 들으시면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분노? 난 분노가 많은 사람이야.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이곳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분노? 나랑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아, 저는 별로 분노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분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러 좀 도움을 얻다 보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속적으로 삶에서 분노할 수밖에 없고 분노를 계속 품고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분노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나한테 무례하게 대우했어요. 사람들이 뭔가 나에게 갑자기 무례하게 했어요. 여러분들 식당에 들어가셨는데 식당 일을 보시는 분께서 굉장히 무례하게 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불쾌하죠. 분노한 마음이 들죠. 왜 나한테 이래? 그죠? 또는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차가 막히는 경우, 늦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 상황에 분노하죠. 또는 여러분들 뭐 드라마나 이런 걸 보시면
못된 사람들에게 분노하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분노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면 상사가 뭔가 나를 괴롭히는 것 같고 자신은 책임을 안 지고 지혜롭지 못한 판단을 연이어서 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분노하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도 굉장히 많이 분노합니다. 내가 세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내 자아를 향해서 우린 분노하죠. 왜 넌 이거밖에 안 돼? 저 같은 경우도 분노해요. 우준아,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되니, 사람이? 왜 너는 더 좋은 성도가 되지 못하니? 라고 분노할 때도 있어요. 저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혹은 이전에 지은 죄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죠. 내가 왜 그렇게 끔찍한 짓을 했지? 왜 어리석은 판단을 했지? 너무 화가 난다. 곱씹을수록 괴로운 그런 사건들도 있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그리고 사회를 향해서도 분노하죠. 대통령이 왜 이래? 왜 정치인이 왜 이래? 왜 위정자들은 이따위야? 왜 이 제도는 이렇게 엉망이지? 라고 우리는 분노하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분노를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해요.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악한 분노, 착한 분노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은 인간의 감정을 두 종류로 나누면 사랑과 증오라고 할 수 있다고 해요. 증오엔 분노가 포함되겠죠. 다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경험하는 분노들을 폭력적인 언어와 왜곡된 방식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거죠. 대부분은 분노하는 상황을 마음에 품고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래, 이 대상을 향해서 용서를 베풀 때도 있고,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도로가 막힌 건 그 사람 탓이 아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분노를 조용히 표출하죠. 그래, 난 이제 그 사람에게 무관심하게 굴 거야. 나는 그 사람과 이제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을 거야. 우리가 분노하는 방식은 무관심 혹은 회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고 대상에게 분노하는 거죠. 분노는 여러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정확한 목표와 대상이 있는 것이에요. 그냥 분노를 감정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분노했지만 분노한지 모르고 살아가죠. 나는 그 사람에게 분노했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요. 분노하고 용서하지 않죠. 상대방은 지금 내가 그 사람에게 분노했다는 것도 모른 채 나와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 분노를 시므온과 레위처럼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건설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표출하거나 그것을 이끌어가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경우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제 오늘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움, 분노, 회피, 무관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분노를 건설적으로 인내와 겸손, 온유함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게 오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어디서 시작할까요, 여러분? 분노. 세상의 심리학에서는 분노가 가치 중립적이에요. 그러니까 분노 자체는 나쁜 게 아니고 착한 것도 아니지만, 분노를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그 사람에게 달려가지 말고 잠깐 쉬어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분은 분노가 감정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요.
분노는 가치 판단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판단에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 이건 아니야 라는 판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건 아니지 라는 걸 경험할 때 분노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판단이 없으면 우리는 분노하지 않아요. 이 분노의 첫 번째 구성 요소는 이건 아니지라는 가치 판단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타락했어. 거기엔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교회가 그러면 안 돼 라는 가치 판단이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건 아닌데 하는 모든 것에 분노한다기보다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분노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에 분노해요. 주식시장이 막 떨어져요. 내가 투자한 돈이 막 사라져요. 그러면 분노해요. 왜? 돈이 중요하니까. 주식시장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렇지만 분노할 수 있는 거죠. 왜? 이건 아닌데. 내가 투자했는데 왜 떨어져? 또 하나는 돈은 귀중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분노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에 잘 대응하려면 가치 판단을 잘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죄 때문에 가치 판단이 올바르지 않아요. 죄 때문에 이건 아니지라고 판단하는 것이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분노하는데 이상한 거죠. 옆에서 보면. 왜 분노를 할까?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작품에는 이런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러시아에 큰 농장을 가지고 있는 지주가 있는데 개를 참 좋아해요. 개를 열심히 키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에 사는 가난한 농부의 아이가 개 다리를 다치게 한 거예요. 개 다리를 다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돌아와서 개가 다친 걸 보고 분노합니다. 누가 이렇게 했어? 옆집에 꼬맹이가 그랬어요. 그래? 내일 나오라고 해. 해서 그 아이를 앞에 두고 그 맞은편에 자신과 사냥개들 그리고 그 아이의 엄마를 옆에 두고 사냥개로 그 아이를 물어 죽이는 예화가 있어요. 이건 아니지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내 개를 감히?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못됐습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어떤 가치 판단들은 그만큼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죠, 사람이. 왜? 내 왕국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가 나를 방해하네? 이거 기분 나쁘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온 세상이 나를 향해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죠. 가치 판단의 영역입니다. 또 하나는 우선순위도 변질되어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걸 중요하게 여기게 바뀌었습니다. 인간이 중요하지 않은 걸 중요하지 않게 여겨야 되는데 중요하지 않은 걸 중요하다고 잡아버리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서에 보면 성도들이 자기 소유를 뺏겨도 기뻐했다고 써 있습니다. 재물을 뺏겨도 기뻐한 거예요. 왜?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다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 때는 이 두 가지를 점검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의 조명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분노대로 이끌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분노는 좋은 감정이에요. 기본적으로. 왜? 뭔가를 바로잡으려는 거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악을 바로잡으려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하기 이전에 나의 동기와 감정,
또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점검받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본문에서 시므온과 레위도 자신들이 분노한 이유를 세겜에게서 찾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4장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렇게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혼내요. 너희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세겜이 나빠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신들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동생을 창녀처럼 대우한 세겜 족속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말하자면 세겜이 디나를 창녀처럼 대우한 것은 옳지 않아라고 같이 판단을 한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겜이 디나를 겁탈한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창녀같이 대우했다는 것에 완전히 동의하실 수 있나요? 결혼을 하자고 했잖아요. 창녀같이 대우한 건 아니죠. 지금 이 두 사람에게서 가치 판단에 왜곡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나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와 함께 시므온과 레위가 이런 복수만을 원했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그렇지 않나요? 하는 행동을 보세요. 처자식을 노략하고 재물과 집 안에 있는 물건까지도 다 빼앗아 왔으니까 이건 뭐 복수에 관한 게 아니죠. 재물에 대한 욕망이 없었을까? 자신의 잔인함, 인간은 안에 폭력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사람을 죽이고 싶은 욕망이 분노 가운데 일어날 수 있죠. 그런 욕망들 없었을까요? 있다, 이 말이죠. 있다. 하지만 그런 욕망들, 잘못된 욕망들과 왜곡된 동기는 외면하고 분노를 키워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서 양심의 소리를 아예 막아버린 거죠. 오히려 외면하기 위해서 더 크게 자신의 어떤 판단을 왜곡시킨 것이죠. 이럴 때에는 분노의 종이 되어서 끔찍한 일들을 벌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죄로 인해서 가치 판단이 어그러져 있다, 내가 어그러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난시가 생겼어요. 난시. 그래서 안경을 맞추게 됐습니다. 제가 분노한 일이 있었거든요. 며칠 동안은 그냥 피곤해서 눈이 침침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난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 8시에 제가 이제 안경을 맞추러 갔습니다.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뭐 안경점은 오래 하지 않죠. 뭐 9시에 닫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내가 오늘 이 안경을 받을 수 있냐? 안경사 분께서 알았대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맞췄습니다. 시력 검사를 하고 대금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언제 찾으러 오면 될까요? 저는 이제 8시 40분, 50분 이걸 여쭤본 거였는데 내일 오전에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뭔가 속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다시 여쭤봤습니다. 내일 오전에 찾으러 오라고요?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뭐 특별한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아내가 저랑 이제 장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왜 이렇게 불친절하냐고, 기분 나쁜 티 다 났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당신 좀 친절하게 해라.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안 했나? 난 나름대로 친절하게 했는데, 그런데 이제 아내는 제 감정을 민감하게 느끼니까 그분이 곤란하게 여겼다는 걸 본 것 같아요. 제가 아니야, 그분은 느끼지 못했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안경점에서 고객님이 바쁘신 것 같아서 안경을 지금 맞춰드리기로 했다고 찾으러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해서 좀 먹을 것 좀 사가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저 때문에 괜히 퇴근도 못 하시고. 하여튼 제가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는 그때 분명히 분노했어요. 제가 알아요. 왜 분노했을까요? 안경사분께서 말을 바꿔서 분노했을까요?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어요. 왜 사람이 말을 바꿔? 아니 말을 처음부터 내일 오전이라고 하면 나는 다른 데 가서 맞췄을 건데,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 불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의 진짜 동기는 제가 피곤한 게 싫은 거예요. 안경이 없으면 책을 볼 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뭐 핸드폰을 해도 피곤하고 컴퓨터로 뭘 해도 피곤하니까 저는 빨리 그 불편함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 불편함을 빨리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이분을 향해서 분노한 거죠. 말하자면 저는 그분의 어떤 부도덕, 말바꿈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내 마음대로 인생이 안 풀리니까 나를 왜 편안하게 해주지 않아? 라는 생각 때문에 분노했던 거죠.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분노할 때는 이런 또 내면의 동기들이 작용하지요. 만약에 시므온과 레위가 하나님께 자신의 분노함에 대해서 여쭤봤으면 어땠을까요?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분노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훨씬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했겠죠.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레위에게 복수하라고 하셨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서 이런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아름답게 해결이 되었겠죠. 하지만 레위, 시므온 이 두 사람은 자신의 분노대로, 혈기대로 움직였고, 이로 인해 이들이 자신들이 받아야 할 자리를 빼앗기는 거죠. 하나님이 못 쓰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걷어차버리지 맙시다. 걷어차지 맙시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중요함을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분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살펴야 해요. 그리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살펴야 되겠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시므온과 레위의 대척점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도 형제들에게 분노했어요. 자신을 팔아넘긴 악한 형들에게. 애굽의 통치자가 된 요셉은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고 붙입니다. 잊었다 라는 의미죠. 뭘 잊어요? 형제들의 악을 잊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잊었다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사건을 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잊으신다라고 할 때는 그 죄악 때문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잊겠다라고 한 것은 그 죄악 때문에 형제들을 죽이지 않겠다는, 복수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요셉이 노예일 때는 잊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처벌할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초강대국의 총리가 됐습니다. 말 한마디면 형제들을 잡아와서 다 죽일 수 있어요. 순간적인 기분이라도. 요셉은 그래서 므낫세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부를 때마다 참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자세히 구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니었어요. 용서가. 어려웠어요. 요셉이 곱씹을 때마다 고통스러운 거였어요. 자신이 구덩이에서 애처롭게 애원할 때, 살려달라고 빌 때 형제들은 밖에서 밥을 먹었어요. 자신은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할 때 형제들은 자신을 조소하면서 밥을 먹었어요. 결국은 자신을 팔아넘겼고 자신이 노예로 얼마나 고통당할 줄 알면서도 은과 바꾸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용서가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돼. 요셉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므낫세아라고 불러야만 할 정도로. 항상.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깊이 성찰한 것입니다. 결심을 하면서 한쪽으로 뭘 했냐 하면, 왜 이렇게 결심을 해야만 했냐 하면 더 중요한 게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복수하는 것보다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은 애굽 땅으로 이주해야 되고, 그 이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요셉은 여기에 동의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요. 저에게 복수가 중요하지만 저는 내려놓겠습니다. 처벌하지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요셉은 분노대로 움직이지 않고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분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요셉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깊이 성찰했고, 이 때문에 이기적인 동기를 극복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악의 고리를 끊어버린 것이죠. 드디어 이 답없는 공동체에 선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노 가운데 있을 때, 부정적인 판단이 생길 때 어떻게 지혜롭게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인간은 끊임없이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하기 싫어도 우리는 자동적으로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모든 행동들을. 크건 작건 다 행동을, 다 판단을 합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행이 불량하고 수준이 미치지 못하고 나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나도 모르게 옆에 지제랑 맞지 않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그 사람을 밀어내버리는, 분노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분노는 훨씬 나이스하게 드러나죠.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같은 공동체에서도 무관심하고 같이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회피해버리고, 그렇게 우리는 분노합니다. 사람에게. 그러면서 자기가 분노하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나를 써달라고. 하지만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왜? 분노하고 있으니까.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누구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외면하는 것 같아요. 화가 나면. 무관심해지는 것 같아요. 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더 큰 목적을 위해서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라는 더 큰 목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라는 더 큰 목적이죠. 그 답 없고 못난, 물론 답 없고 못난, 모두가 답 없고 못났지만 우리는 자기 빼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때로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이 있을까요? 내가 불쾌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보다 그 사람과 나와의 만남 가운데서 분명히 더 귀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구원입니다. 한 인간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요. 이것이 확실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용서라는 것이 비로소 어렵지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면, 나에게 위대한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이 있다는 생각이 미치면 분노를 이루는 이건 아니지라는 판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아니야, 맞아. 얘는 아니야. 이런 행동은 옳지 않아. 하지만 나는 사랑할 거야. 라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처럼 분노를 지혜롭게 다스리려면 가치 판단의 왜곡됨 그리고 변질된 우선순위를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말씀으로 조정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분노를 잘 다스리게 되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저희 창세기 49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요셉을 향한 축복이에요. 활 쏘는 자, 원수죠. 원수가 요셉을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적개심을 가지고 쏘았어요. 그런데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고 그의 팔은 힘이 있습니다. 왜?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원수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다음 보실까요? 25절, 26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자, 어떤 복을 주시나요? 위로 하늘의 복과 영생의 복이죠.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다. 토탈 패키지죠. 복에 단 하나도 빠지는 복이 없는 거예요. 모든 복을 다 받아요. 왜? 내 아버지의 축복이, 이스라엘의 축복이 내 선조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낫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온다.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요셉과 야곱이 함께 살았던 헤브론은요, 산지입니다. 산지.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은 중앙이 전부 산맥이에요. 산맥. 산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헤브론에서 서서 이렇게 보면 산밖에 안 보여요. 영원한 산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끝없는 산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축복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내가 필요할 때마다 끝없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끝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면 좋겠습니다. 신앙은 바르게 믿고 바르게 행동할 때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있는 분노함, 잘못되고 왜곡된 분노가 이 시간에 녹아내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욱 축복해 주시고 요셉과 같이 분노에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